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물로 베풉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시키고 그 회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는 해나가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의 길을 닦아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사람들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주의 길을 닦았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 자복합니다. 그에게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나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오늘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죽일 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의 발 뒤꿈치를 무는 그러한 자들,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자랑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흔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원자시며 심판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뒤에 오실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 그는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리고 그는 심판자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능력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본질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는 심판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고 알곡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완전히 우리는 거듭난 사람, 이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길을 닦는 준비하는 자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기에
우리는 내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늘 기도할 때 사람 살려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멀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함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가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의 동그라미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다 광야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는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왕이 있습니다. 지금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왕이심을 보여준 사건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그의 백성들을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이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방법, 회개해야만 된다. 회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는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는 동그라미입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세례 요한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죠. 1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는 전파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자, 매번 이 부분에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소리는 제가 지금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라졌습니다.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사라질 존재인 자기는 그는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줄칩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동그라미 치고 곧게 하라. 앞부분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길을 닦았다고 그랬죠. 평탄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자, 길을 곧게 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하고 그것을 곧게 하라. 그게 뭡니까? 앞부분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왕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명예욕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있다 없어질 그러한 존재로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 삽니다. 낙타 털옷을 입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저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이렇게 외롭게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 요한과 닮은 점은 있나요? 저도 돌아보고 오늘 섬김의 교우들도 돌아보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임을 꼭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몰려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거기 줄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자복하고,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여기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정말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들은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를 영접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그는 잘 감당하는 이러한 자였더라. 자, 그런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책망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책망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 그는 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동그라미 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로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은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당시 이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까 백성들을 봅니다.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복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육적인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너희들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그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만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 예수를 소개합니다. 나보다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을 든다는 말은 가장 천한 노예가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요한의 겸손함을 우리는 배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겸손한 세례 요한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동일한 부분을. 자,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뭐라고 하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말씀한 내용들을 쭉 요한이
말을 합니다. 자,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곧게 하는 것, 왕이 행차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태복음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눠라. 소유 욕심에 빠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없는 사람을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욕심 좀 버리고 있는 것 나누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며 좀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세리도 이랬어.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면 당시 세리들은 부가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둬서 착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거 버리고 부가된 것만 그것만 거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됐던 너의 그 세리로서의 직업에 있어서 잘못됐던 걸 버려야 된다. 더 많이 걷지 말아라. 부가된 세금만 거둬라. 당시 민중들이 이들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200원만 내면 되는데 이들은 400원을 걷어서 200원은 로마에 200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이러한 당시 민중들이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했기에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당시의 군인들이 남의 걸 강탈을 하고 남을 거짓으로 고발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있는 이상 계속 욕심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러면 내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넘어지면 또 깨우치고 또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누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불로 심판하시는 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때 성령은 무엇을 도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을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이 소식을 듣고 놋뱀을 바라봤을 때 다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라.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롯뱀을 바라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 세 번째입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라. 12절은 심판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어떻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구원자시며 심판자시다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그는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사라질 존재다. 내 존재 목적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러 왔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시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히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러나 당시에 아주 악독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능력 있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구원자시며 심판자시다. 알곡은 곶간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자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그리고 그는 또 주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겸손한 이 모습.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오직 주의 길, 주를 위해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헌신했던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헌신하되, 주님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지 오지벽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협력합시다. 물질로 협력합시다. 또 시간이 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협력하도록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는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심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는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되 기도와 물질로, 또한 우리가 같이 함으로 협력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